여호사밧은 그의 개혁에서 또 중심에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의 자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제2의 다윗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면 여호사밧은 악한 자들과 연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자들과의 연합의 모습은 정말 좀 기이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모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에 이 악한 자의 연합을 떨쳐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넘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본문만 안다면 정말 많은 위기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말 그대로 엄청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부귀와 또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그 가운데 크게 떨쳤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크게 떨쳤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어떤 필요나 어떤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여호사밧은 부족해서 악한 자와 연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약해서 지금 악한 자와 연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넘치도록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가문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 이달랴와 그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딸 아달랴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 아버지 아합은 성경에 몇 번이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아합이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더라. 16장에도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더라. 21장에도 아합처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더라. 그래서 잘하면 다윗의 길로, 못하면 이 아합의 길로 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표적인 악인의 길이었습니다. 부족해서 타협한 게 아니에요. 풍족한데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분별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악한 자를 만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악하다, 이 사람이 잘못됐다, 이렇게 정죄하는 건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분별이 없다라는 건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묶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사람과 묶여요. 사람 따라다니고 사람과 묶이면서 그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고린도후서에 악한 자에게 너의 믿음을 맡기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만나지 마라, 이 말 아닌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너의 믿음을 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만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도 악한 자에게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지. 오늘 우리의 영적 방향이 다른 자와 삶의 일들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같이 할 수 있지만 내 믿음의 자리를 그곳에 묶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누군가와 어떤 것을 맡길 때 일어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전쟁입니다. 속이 엄청 시끄러워요. 하나님과 묶이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조금이라도 묶여져 있잖아요. 그게 심지어 나하고 가까운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와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너무 많이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요. 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묶여져 있습니다. 사실 상관없으면 내가 뭐 그렇게 힘들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를 그 사람들과 묶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게 말 그대로 전쟁에 참여되는데 우리 마음이 전쟁이 되어집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여호사밧이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단순히 요람과 아달랴가 결혼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혼인의 동맹은 전쟁의 동맹이 되었고 그들의 운명 공동체가 되었고 신학적인 연합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선명하게 보려면 아니 뭐 사돈댁인데 가서 도와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19장에서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향해 하는 말은 분명하게 이 사실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아합이 초대하니까 사마리아까지 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 잔치를 하고 함께 먹고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가자. 사실 그 안에 이런 뭐 숨겨진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아합이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잡았다가 살려줍니다. 살려주면서 야, 너 나한테 땅을 돌려줘. 그랬는데 얘가 딱 살더니 딴짓하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 지금 남쪽 그 여호사밧을 지금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상처에 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하는 일이 그래요. 죄인은 항상 상처의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금을 더 뿌리는 거죠. 더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나눌 때 연합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정말 인간이 일어나는 일이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선견자 예후가 딱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게 단순히 전쟁 참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연합의 핵심은 악한 자를 돕는 것이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지금 동맹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마음 안에는 악한 자를 지금 돕고 지원하고 맡기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힘드니까 여호사밧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간적인 악한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도전받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풍성하다고 옳은 분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성하다고 옳은 분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꼭 들려져야 될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세미나나 어떤 뭔가 이렇게 나눔을 하려고 할 때마다 좀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세미나 하면요, 꼭 대형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은 다 훌륭한 분입니까? 성도님들 간증할 때 보면 꼭 부자들 데리고 와요. 여러분, 부자들은 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식 가운을 하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풍성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풍성하면 옳은 거예요. 풍성하지 않으면 안 오르니까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거죠. 풍성하면 옳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것을 용인해 주는 거예요. 풍성한 사람이라면 옳은 말 하는 거다. 풍성한 자가 결정하면 맞는 말이다. 풍성한 자가 걸어가면 그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풍성한 자, 그 사람을 볼 때에 풍성한 자의 모습이 여호사밧에게도 있고 아합에게도 있습니다. 아합이 악한 왕이지만 사실 북이스라엘 중에 최고 부자 나라예요. 역대적으로 최고 부자 나라 만들었어요. 지금 이 풍성함이 남쪽과 북쪽에 다 있어요. 남쪽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풍성한 거고, 북쪽은 아합이 돈 잘 벌어서 부자가 된 거예요. 다 풍성해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백성들도 우리도 풍성하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많아질수록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의 길이에요. 여호사밧이 누구보다도 풍성해졌을 때 그가 정말 옳은 길을 간다면 그의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조용해져야 돼요. 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많이 섬기는데 더 없는 듯이 나를 어떻게 죽일까를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납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안타까운 일들은 그는 아합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어요. 그에게 자신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가 전혀 분별되지 않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풍성함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의 자리입니다. 부족해서, 연약해서, 약해서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주셨습니다. 그때 오히려 사람은 악한 자와의 연합, 이러한 것들에 더욱 관심과 마음을 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사밧이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도전입니다. 여러분, 풍성함은 옳은 것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풍성함에 무서움이 있어요. 풍성하면 하나님이 들리지 않습니다.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들리지 않아요. 이상하게 힘들 때는 그렇게 은혜가 되던 예배도 풍성해지면 판단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져요.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의 잘한 것을 계속 집중하는데 여호사밧만 열왕기만큼의 북이스라엘 분량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대로 실어. 여호사밧 이야기에만 이 이야기가 앞으로 보지만 쭉 계속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역대기는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사밧 이야기 18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예언하되 선포하되 라는 말이 50번이나 반복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아합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악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는데 풍성해지니까 얘 못 듣더라입니다. 풍성해지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번이 나온다니까요. 선견자를 보내도 이상하게 여호사밧에는 그게 안 들려요. 이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게 묻고 찾고 하나님을 두드렸던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 풍성해지자 안 들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은혜가 안 되더라요. 여러분 하나님 계신데 어떻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우린 누구도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들리지 않을 뿐이에요. 그 이야기가 그의 마음에 오랜 동안 머물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풍성함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로 주시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동시에 뭘 하셔야 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르쳐줬어요. 그 은혜의 정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순종하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줬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적 삶의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정서예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 순종의 자리로,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뭐 순종해야 되지? 뭐 순종해야 되지? 이게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근데 풍성하면 정말 순종할 것 같지만 순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그것보다 더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들리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서 타락하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많아졌을 때, 충분히 은혜 받았을 때 오히려 잘못된 악한 자와의 연합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게 내 믿음을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 믿음까지 묻지는 마세요. 거기에 내 믿음을 묶어버리면 그것이야말로 너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가 바로 풍성한 때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 사인을 주십니다. 전쟁이다. 전쟁이다. 마음에 전쟁 같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미 내가 누구와 묶여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거기와 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그 장례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악인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러시군요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 사람과 내 마음을 조금 더 묶지 마세요.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자리를 세웁니다. 풍성하다고
옳은 것 아니더라.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 시대는 풍성하면 정답이에요. 풍성하면 다 옳아요. 풍성하면 모델입니다. 풍성하면 그게 옳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함을 통하여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길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들려지는 길을 걸어갑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풍성할 때 더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더 깊이 들려지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